예수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을 또한 아주 폭넓게 만나시고 또 같이 대화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같이 먹어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그분의 그 머릿속 가득하게 가득 찬 삶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모티브가 무엇냐라고 물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3년 동안 정말 애를 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평소에 뭘 자주 강조하셨고 그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써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좀 경망스러워서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써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80여 번이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으로 내놓은 설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네 문장짜리 설교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1장에 요약한 게 이분은 평생이라 봐야 3년밖에 안 되십니다만 그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다 가셨고, 이것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모시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전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증언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는 살리기도 하셨고 앓는 자는 고치기도 하셨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당 가는 곳마다 강론하셨고 너무나 속이 답답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유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진주와 보화 같아서 아는 사람들만 발견하고 그것을 감추어두고 그것을 모아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슨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과 같아서 간절하게 깨어서 기다리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면 저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올지 다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고 마치 그것 때문에 사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두 나라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나라 얘기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의 세상,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진군해서 쳐들어오는 나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나라, 우리에게 마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살아서 보는 나라, 살아서 느끼는 나라, 살아서 체험하는 그 나라도 동시에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무겁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나 못 가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결코 쉽지 않은 나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중고등부 때, 아니면 늦게 예수님 믿으셔도 그 복음성가에 보면 거기에 다 정답이 나와 있죠. 혹시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세요? 예, 벼슬로도 못 가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6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째 돈, 둘째 벼슬, 셋째 어여뻐도 못 가요. 아무리 성형수술 하셔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그다음에 지식으로, 마음 착해도 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안목이 열리지 않고는,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지 않고는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아주 두 마디로 딱 잘라서 복음성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바울보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상 우리는 바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믿음만 있으면 간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초를 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평생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만이 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의 의의가 너희들이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그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예수 믿지 않고도 똑똑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어렵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자극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만일에 너의 몸 속에서 눈이 죄를 짓는다면 눈을 빼서라도 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다 빠져야 됩니다. 다 빼고 눈, 코, 입 다 빼야 됩니다. 그래도 갈까 말까. 그만큼 가는 나라를 어렵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요,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16장인가요?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이 땅에서 너무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이 많고 잘 살지도 못하고 정말 어렵게 태어났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바뀐다는 걸 알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가기 쉽지 않은 나라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죽으면 가는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까, 여기에 고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나라의 어려움을 굉장히 말씀하신과 동시에 오는 나라의 은혜를 얘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다. 하도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둘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제일 궁금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제냐고? 그건 모르는 거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보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언제 임하냐고? 그리고 어디에 임하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을 이걸 우리나라 말로만 얼핏 들으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표현을 보면 within you 또 among yo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네가 사는 공동체, 네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하시냐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이 사람이 그 악령에게 오랫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병을 고쳐줄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 고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뜰 때 꼭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 고침을 입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아픈 분들을 기도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2번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85세 되신 여자 교인이세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80년을 일본에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셨지만 따님 덕분에 또 그 사위 덕분에 10년 전 한 10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고 그러시면서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신기하죠. 그때 어떻게 이분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요청을 해왔고 세례를 지난주에 집으로 가서 드리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했더니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유교 집안에서 그 엄격한 돌아서고 싶어도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2가지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가족들의 반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다른 신이 노하여서 나를 저주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집례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당신의 어깨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 깊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영은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였고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을 때는 결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한 주님과의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정말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주님이 그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읽으실 때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적이 없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다. 내놓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실적이 많고 공적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그냥 덥석 받는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85세 되신 그 교우께서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을 아무 공로 없이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멀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찬을 만드는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 나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땅에서 보이는 줄 알고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중에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천년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모든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AD 380년 유럽이 기독교화 됐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300년의 박해와 핍박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유럽에 임했구나라고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가장 역사 속에 어두운 역사가 바로 중세시대였죠. 그때 그것을 이미 눈치챘던 어거스틴이 410년에 두 나라 신국론이라는 14년에 걸친 책을 쓰면서 거기에 분명히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구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교황이 다스리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의 지배자는 다스리는 이 땅은 형제를 죽였던 가인이 만든 도성입니다. 그러나 저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뜨내기처럼 살다가 떠나갔던 아벨이 만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뜨내기, 나그네, 순례자처럼 살았던.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사랑인데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땅에 지상의 도성을 건설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이 이 지상의 도성이라는 거. 반면에 자기를 멸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의 에너지로 만들어낸 사랑이 바로 신의 도성이요 하늘의 도성인데 이 하늘의 도성은 아벨과 같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뜨내기처럼 살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바로 이 신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주 역설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또 한 분을
그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렸는데 그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민선 선교사라고 하는 56세 되신 여자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여동생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40대 중반에 정말 이 땅에서 살았으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참 아름답고 능력 있는 우리가 커리어 우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웬걸요? 일이 꼬이고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시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몰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피하고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길까지 갔대요. 그게 바로 중국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이분은 전공이 다른 거였는데 중국어를 전공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밀려서 중국 상하이의 오지 저 깊은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중국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 경찰인 줄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와 그 교회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들이 공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들 자랑하려고 중국의 선교사 몇 명입니다. 또 어디에 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고하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중국의 공안들이 다 그걸 와서 알아채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민선 선교사님과 같이 중국 선교를 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말이에요. 정말로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안의 눈을 피해서 평신도 직장인으로 가장해서 그곳에서 하고 정말 사역을 고생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지도 않고 하니까 오직 그 언니 그 집사님은 교사예요. 교사가 받는 월급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매달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10년을 언니의 후원을 가지고 공안을 피해서 정말 숨겨진 곳으로 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10년째 되던 어느 날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아파서 그냥 잠깐 한국 가서 치료하러 가야겠다라고 왔는데 웬걸요? 뇌암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신방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냥 예쁘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하세요. 근데 그 눈물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회한하는 눈물 같기도 하고 외로운 눈물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3개월 후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셔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할 것 같다고 해서 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56세밖에 안 됐는데 떠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언니와 가족들 부모님 놓고 가시겠어요? 대답은 못 하시죠.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십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참 이분이 이게 떠나갈 때는 모든 게 다 자기 의지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셨는지 3시간 만에 가셨어요. 떠나가셨는데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교회에서 화환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홀홀 단신이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있다가 발인 날짜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 발인 예배나 드려주시고 그냥 벽제만 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갔더니만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어도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장례식은 처음 봤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동안 조문객 1명 없었고 국화꽃 하나 놓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화환 하나 와 있지 않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영정과 위패만 뿐이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식당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한 이 장례식장인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발인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시면 꽃 하나도 필요 없으실 만큼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영광의 충만함,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갖고 오는 곳이 없어도 그냥 너무나 편안한 발인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벽제에서 화장을 하고 기껏 장지를 갔더니 그 장지도 그냥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옆에 그냥 땅을 살짝 파서 살짝 묻어버리고 묘비도 없이 끝나버리는 아주 간단한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오직 참여하신 분은 우리 호산나 여성합창단과 가족들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이 여인은, 그리고 아무도 그 여인을 기억할 자가 없고, 묘비명 하나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나,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이민선 평신도 선교사를 보면서 뭐가 이 땅에 남아있을 게 있으며 뭐가 이 땅에 인정받을 것이 있으며 누가 기억하지 않은들 무슨 서운함이 있겠는가?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어찌 보면 56세에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선교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의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그냥 올곧이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겠는가, 이 나라는 정말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자라는 표어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1년마다 바꾸는 게 표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김중기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자라고 이 표어는 예수님의 표어고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내려온 표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체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순간순간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